교회를 다양한 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구원의 요람이다 하는 뜻에서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로 교회를 비유하기도 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의미에서 교회를 어머니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병이 들면 병원을 가듯이 영혼의 병,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다 하는 의미에서 교회를 병원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대한 다양한 비유가 있지만 그 교회가 과연 어떤 곳인가, 비유가 아니라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다 하는 세 가지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과연 어떤 곳인가, 그 세 가지 특성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말한 대로 첫 번째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앞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너로 하여금, 너는 디모데입니다.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 내가 아직 나이가 어린데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집,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이 뭐냐? 집은 여기서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오늘 3장 15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집이라는 헬라어가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오이코스가 앞부분에도 나옵니다. 4절과 5절과 12절에 나오는데요, 화면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기 집을 다스린다, 건물을 다스린단 말이 아니죠. 가족들끼리 화목하게 서로 사랑하고 가족들이 원만한 관계를 잘 이루는 집의 가장으로 하여금 직분자를 삼아라. 그래서 오이코스 4절의 집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는가. 자기 집을 잘 다스려라. 가족들을 잘 화평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게 만드는 사람. 이어지는 12절에도 오이코스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되느냐? 남자의 경우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기와 자녀와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말에서 집은 무슨 뜻입니까?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신일교회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모시고 모두가 형제자매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대가족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심각한 코로나를 겪었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겪고 나서 한국교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느끼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 가지가 높아지고 세 가지가 낮아졌다,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화면에 정리했는데요, 세 가지가 많아졌다. 교회를 이탈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재직들이 이제는 봉사를 하려 하지 않고 이름뿐인 재직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만 자꾸 교회 나오고 젊은이들이 떠났다. 이 세 가지가 코로나 이후에 많아진 겁니다. 적어진 건 뭐냐? 출석하는 성도들 숫자가 많이 줄었고, 새 가족들이 또 많이 줄었고, 교회 재정도 많이 감소했다. 이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신일교회에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저런 심각한 위기를 그다지 겪지 않게 되는 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오시잖아요. 제가 여기에 서서 앞에 찬송 부르고 여러분들 보면 참 감사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여러분들께도 참 감사합니다. 참 멀리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 바쁘신 분들인데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 일부 예배 온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일찍 일어나셔야 되잖아요. 우리 찬양대는 더 하지요. 2부나 3부 예배 보면 저기 파주 막 이런 데서, 어떤 분은 충청도에서 교회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애들 9시 예배 맞춰서 다 깨워서 옷 입혀서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애들 다 손잡고 예배 시간에 맞춰 오는 것 보면 참 젊은 부부가 대단하다,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여기 가까운 약수 하이츠 사시는 분도, 그 높은 지대가 좀 높은 데 사시는 분은 교회까지 천천히 걸어서 1시간 이상 걸리는 분들도 있는데, 지팡이 짚고 또 쉬시다가 허리 한번 펴시고 다리 한번 두드리시고 무릎 한번 만지시고 또 몇 걸음 걸으시고, 그렇게 해서 오시는 어르신들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성도들이, 이렇게 훌륭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실까,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특별히 더 감사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신학교 교수 시절에도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요, 전통이 있고 오래된 교회, 규모가 있는 교회일수록 눈에 안 보이는 갈등이 참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갈등, 성도들끼리 갈등은 대부분 어디서 벌어질까요? 교회 오래 다닌 분들, 그 다음에 교회 식구들이 많은 분들, 항존직분자들 중에서 이른바, 표현이 좀 그런데요, 교회 터줏대감 노릇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목에 힘주시고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본인의 생각대로 교회를 자꾸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분들이 있고, 새 가족들 들어오면 새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고, 원래 오래 다니신 분들과 새로 교회 들어와서 열심히 하는 분들 사이에 눈에 안 보이는 갈등이 있으면 좋았던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감사하는 건, 우리 신일교회에서 오랫동안 정말로 눈물로 헌신하시고 기도하시고 수고하신 분들 중에서 그런 어르신들이 교회 주인 노릇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겸손하시고, 그리고 주님 잘 섬기시고, 목회자들도 잘 존중해 주시고, 다른 성도들 신앙생활 잘 하라고 격려해 주시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단에서 강조한 대로 섬김에는 최선을 다하시고 대접받는 일에는 마음을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다가 내가 혹시 상처받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른바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고슴도치 아시죠? 고슴도치는 이게 아주 이게 뭐라니까, 이게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가. 그러니까 고슴도치가 혼자 있으면 춥거든요. 외롭잖아요. 그럼 고슴도치끼리 우리 추운데 서로 안아주자 그러고 안아주면 가시가 서로를 찌릅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춥고, 함께 하고 싶으면 서로 가시 때문에 상처를 주는 거죠. 그러니 함께 하기도 어렵고 혼자 있으면 외롭고, 이게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다 사랑하고 다 섬기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그 점을 알고 두 번째로 교회의 특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저기서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다라고 말해도 되는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살아계신. 그래서 바울이 저 말을 쓴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 왜 저 말을 했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슴도치 딜레마가 있거든요. 헌신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그러다가 혹시 내가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저분은 왜 저러나? 해서 괜히 내가 오해받으면 어떡하나?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내가 열심히 하다가 내가 상처받을까 봐. 그러니까 헌신하고 싶지만 멈칫하게 되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교회가 더 발전하기가 어렵고, 이런 게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 내 힘으로 사랑하고 내 힘으로 헌신하고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누군가를 포용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교회 성도들의 마땅한 태도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교회 다니지만 하던 일만 딱 하고 내 한계를 정하려고만 하지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이후가 되니까 교회 신앙생활 하던 분들도 슬며시 믿음 생활에 떠나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식당을 운영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식당도 안 하고, 그리고 커피숍 운영하다가 커피숍도 못 합니다. 시설이 없는 게 아니고요, 더 이상 교회 봉사하려는 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2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데, 한 명의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닙니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를 열심히 전도하려고 늘 노력을 합니다. 친한 친구인데 신앙 이야기만 나오면 서로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교회 나가자, 싫다, 그런 말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어느 날 두 친구가 산책을 하다가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친구, 너 또 지금 마음으로는 야, 교회 가자 이 말 하고 싶지? 아이, 그렇지. 야, 그 말 하지 마. 너 봐, 교회가 이렇게 많으면 뭐하냐? 서울 시내 교회가 얼마나 많냐? 지방에도 교회가 없는 데가 없잖아.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나라 범죄율은 여전히 치솟고 여전히 치안은 어렵고 얼마나 범죄가 높아. 교회가 많으면 뭐하냐? 이렇게 죄가 많은데 교회가 한 일이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교회 다니는 친구가 가만히 들어보니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이거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러고 이제 산책을 하는데 저기 보니까 아이들이 막 이렇게 개울 같은 데서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개울에서 막 놀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흙밭에 뒹굴고 하니까 막 옷이 지저분할 거 아닙니까? 흙투성이에 지저분하고 막. 교회 다니는 친구가 저 보고, 야, 친구, 쟤들 봐, 애들 옷 되게 지저분하지? 지저분하지. 근데 이 예수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만드는 일이 비누 공장 사장님이었거든요. 비누. 야, 친구, 너 비누 만들면 뭐하냐? 저렇게 옷이 지저분한데 비누 아무리 만들어 팔면 뭐해? 쟤들 옷이 흙투성이잖아. 저렇게 지저분한데. 교회 안 다니는 비누 공장 사장 친구가, 아이, 친구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그게 아니지. 야, 비누가 있다고 옷이 깨끗해지냐 저절로? 비누를 사서 그 비누로 옷을 빨아야 옷이 깨끗해지는 거지. 비누를 많이 파는 것과 옷이 지저분한 건 별개 문제 아니야. 사서 써야 효과가 있는 거지. 사용 안 하면 비누가 효과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가 슬며시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은 거야. 교회가 많은데 왜 이렇게 죄가 많냐고? 친구가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통해 변화가 되어야 이 사회가 밝아지는 거지. 교회는 안 나오면서 괜히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 그건 비판이 번지수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참 맞는 말 아닙니까? 죄인이 교회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내 삶이 바뀌어야 이 사회가 바뀌는 거지. 교회에 몸담지 않은 상태로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만 하는 것, 그거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부모님들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축복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분을 힘입어서 섬기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 꾸준히 출석하시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셔서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섬기셔서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더 밝아지고 이 지역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 사회가 더 밝아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여러분, 터가
든든하게 반듯하게 서야 되고 그게 기둥이 튼튼하게 올라가야 집이 잘 되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진리는 동시에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여러분 다 외우시는 말씀일 텐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 뭐다? 진리요. 내가 진리다. 그러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 잘 믿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저 말씀 앞에 보면 진리의 하나가 아닙니다. The tru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자체가 예수님이시다. 이 세상에 수많은 진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아니라 유일한 진리가 예수님이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참여하고 열심히 출석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하나님 잘 섬기고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는 교회가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몇 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우리 초대 목사님 소개를 많이 했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일선 목사님을 신학교 교수 시절에도 몰랐습니다. 교회 와서 알았습니다. 제가 이분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알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일선 목사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초대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는가,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 얼마나 귀하게 역사하셨는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고요, 여호수아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대단한 분입니다. 이일선 목사님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이일선 목사님을 들어서신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신 거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초대 목사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잘 믿고 이 진리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주보 광고에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CBS 성서합당을 녹화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6번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달에 한 2-3번 가서 2번씩 녹화를 하고 옵니다. 지금까지 녹화한 게 이제 수요일날 방송이 되는데요, 이제 매주 수요일날 방송이 될 겁니다. 제가 연초에 재직 수련회 때 말씀드렸는데 이걸 요한복음을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합니다. 제가 패널들이 묻더라고요. 왜 요한복음을 하냐고. 제 이름이 배요한이라서 요한복음 한다고. 제가 66권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사실 요한복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아유, 목사님 목회하시느라 바쁜데 뭐 그것까지 하십니까? 제 건강을 염려해 주시는 말씀이라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바쁘거든요. 그런데 신일교회 목사로 제가 CBS 성서학당 하는 데는 사실은 기도하고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하느냐? 첫 번째는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야,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위대한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나도 새로 읽어봐야 되겠다. 그동안에 성경 많이 읽었는데 새로 이번에 요한복음 보니까 너무 좋더라. 내가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라는 식으로 성경의 중요성을 새롭게 발견하면 좋겠다. 이게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신앙생활의 회복에 대한 결단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훌륭한 책이었는데 내가 앞으로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잘 믿고 다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인데요,
신일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자부심을 성도들이 가지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사실은 방송에 별로 관심이 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수요일 날 이 방송을 보면서 최소한 1년 이상 진행이 될 텐데요. 솔직히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방송에 나왔다. 이것뿐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요한복음 강해를 하시는데 참 잘하신다. 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가 방송에 나와서 요한복음 강의하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신일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이게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시청자들이 이 방송을 보다가 혹시 자녀들이 서울로 대학을 가거나 이쪽 동네로 이사를 오면 요한복음 강의 들어보니까 참 좋더라. 저 교회는 참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나는 신일교회 등록해야 되겠다. 얘들아, 너희들도 신일교회 가서 예배 드려라.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명예가 중요하다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자손들도 다 함께 보면서 자녀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 여러분들의 이 좋은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도 계속 전수가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신일교회 다니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런 소중한 계기로 이 프로그램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이렇게 연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여담으로 자꾸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개별적으로 살짝 와서, 목사님, 출연료는 받으십니까? 얼마나 줍니까? 그게 왜 그렇게 궁금하신지 제가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출연료 줍니다. 준답니다. 근데 얼마인지는 제가 모릅니다. 출연료를 얼마나 주는지 솔직히 저는 모릅니다. 그거 받아 부자 되겠습니까? 사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 약속드린 대로 제가 이 방송을 앞으로 한 1년 최소한 할 텐데요, 이 방송 출연료는 우리 신일교회 장학헌금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출연료 계좌를 달라고 해서 신일교회 장학헌금 전용 계좌로 아예 제가 통장 번호를 제출했기 때문에 저도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신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일을 하는 거지 제 명예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다시 믿음 생활 잘하려는 계기가 되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더 잘 될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신일교회는 잘 될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신일교회가 더욱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신일교회 성도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셔서 이 혼란한 시대에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부흥을 이루는 우리 신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